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발견되기 라는 제목으로 18번째 강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찾아서 여기저기 온통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가서 듣고 한국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죠. 직접 가서 들은 것이 아니고 당시 시골에도 1990년대부터 공급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뎀이라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접속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위 그 로딩이라고 하던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전화기 그림 밑에 점선이 있고 그 점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주석이 되는데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당시에 우리는 콩글리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 익스플로러가 네트워크에 연결하여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또 외국은 물론이고 한국 유명한 교회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렇게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사이트에 갔다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 사이트에 갔다가 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아주 충격적인 제목의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당시 YMCA 사역자였던 도너 조단이라는 여사역자의 영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영상이었어요. 한 몇 편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처음에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관심이 갔죠. 클릭을 해서 영상을 듣는데 송정미 사모라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유명하던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와서 찬양을 하고 푸근한 몸짓과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미소를 가진 따뜻해 보이는 인상의 도너 조단이라는 여성분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는 한 50대에서 60대쯤 되어 보였고요. 영상을 통해서 그녀가 여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두 명이 한 40, 50명 모여 있었나요? 손을 들어서 표했죠. 그때부터 저는 그 영상을 듣기 위해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말했듯이 그 시절은 로덴 방식이라 속도가 느렸고 또 접속자가 많으면 접속이 끊어지기도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한 편의 영상을 듣기 위해 수없는 날을 노력해야 했고 수없이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듣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이것을 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나 외에도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절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던 그 마음이 마치 뭐랄까, 청소년 시절 이성을 향해 느꼈던 아련한 짝사랑의 마음과도 비슷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향한 그 열기가 늘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요, 내적 치유, 그리고 치유와 회복, 응답받는 기도 등 이런 주제가 신앙인들의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실시간 검색어나 연관 검색어 같이 늘 우리들 생각 속에 있던 시절이었죠. 여기저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성도들의 앓는 신음소리가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 시절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이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눈을 감고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요. 물론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 찬양하고 조용한 곳을 준비해야겠죠? 이런 방법 말이죠. 그리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준비하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시간보다, 그 과정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기에 제목이, 하나님이 내게 매력을 느끼고 이끌리면 내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20-30년 전 가슴 뛰었던 그 열기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가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주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시는 사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일부러 어디 있나 보시기 위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관심을 더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찾아내시고 그의 기도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어떤 사람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의인이 누구인지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10절과 11절 통해서 의인이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멀리서 찾으면 힘든데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먼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이 뜻이에요. 누구나 살고 싶잖아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죽고 살고 싶은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눈을 뜨면 여러분 만약에 보이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거짓말로 속이는 이웃집,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어요? 학교 갔는데 나를 때리는 일진들,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선생님, 돈 있는 학생만 챙기는 학교, 이런다면 그건 좋은 날 아니죠. 좋은 날은 뭡니까? 모두가 믿을 수 있고 선한 사람들이 서로를 기뻐하며 안심하고 살아가는 날, 이런 날이 선한 날 아니겠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쉽죠? 네. 그러면 그러고 싶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있죠. 이러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첫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란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날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혀를 금하래요. 악한 말을 그치래요.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너무나 간단해요.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한 행위를 떠나 선을 추구하며 화평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지금 혀를 금하여라고 되어 있고 흠정역에 혀를 지켜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 생활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죠. 그때 우리의 말이 악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혀와 입술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의인은 큰 것 아니에요. 이 혀부터, 말부터 조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말 혹은 악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카코스라는 단어고 그것은 이미 앞에 구절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 말이죠. 무엇인가 결여된 것, 이걸 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여된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악한 말이 무엇인가, 악한 말이 뭡니까? 묻거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을 저주하는 말, 저주하는 말. 무섭죠, 그죠? 실제로 조선 왕조랑 이런 거 보면은 저주를 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남을 무시하고 속이며 남의 인격을 파괴하는 이런 말들, 들으면 안 잊혀질 말들, 이런 말 때문에 최진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했잖아요.
말이라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을 퍼뜨리는 말, 동성애를 조장하고 국민을 동서로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사상을 퍼뜨리는 말, 악하죠. 이런 걸 떠올리기가 쉽죠. 악한 말, 악한 말 하면은 여러분, 악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방하고 무리를 선동하는 말 등이 생각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악한 말이긴 하죠. 하지만 결여된 것이 악의 본질임을 생각하자면 그런 말은 물론 그거는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가? 예의와 존중과 선함과 겸손 등 마땅히 언어에 갖춰 있어야 될 성품들이 결여된 말 또한 악인 것입니다. 말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또 침착함과 존중, 예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좋은 의도, 이런 것들이 결여된 말 또한 악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말을 위한 말을 하지 않도록 혀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아는 악한 말은 물론이거니와 언어 자체에 있어야 할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내가 말을 함부로 한다 싶을 때 그 혀를 금지하고 그 말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흠정역 성경에서는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 아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잖아요. 이 말은 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뜻이 뭔가 하면은 미끼예요, 미끼. 미끼 하면 저는 낚시가 생각나는데요. 낚시의 그 중요성, 고기를 누가 더 많이 잡느냐. 미끼가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날씨와 시기가 맞아야 돼. 고기가 활동하는, 음식 먹는 시기가 있어. 그 시기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고기가 회유하는 그 장소, 털을 잘 잡아야 돼. 그러고 나면은 고기가 와서 먹을 때 어떤 데는 옥수수를 잘 먹고 어떤 데는 글루텐을 잘 먹고 어떤 데는 지렁이를 잘 먹어요. 계절 따라도 다른데 미끼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돌로스가 바로 그 미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물, 삐끼라고 하죠. 지나가면 놀러 오세요 하고 보면 아가씨가 막 짧은 옷을 입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요방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 뭐 삐끼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물. 그 다음에 가짜 미끼, 진짜가 아닌 가짜 미끼, 덫, 올가미, 이런 것들이 이 돌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명사로 쓰이는가 하면 교활, 술책, 기만, 계략, 관계, 이런 단어로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남을 조종하거나 나를 믿게 하여서 자신의 이익이 되게 하고자 남을 속이는 모든 포장된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내 걸 좀 더 팔기 위해서 이거는 못 뚫는 방패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창입니다. 이런 거는 다 팔고 나니까 방패를 꺼내가지고 이 방패는 못 막는 창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죠.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혹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던지는 혹은 파멸시키려고 하는 미끼부터 시작해서 덫, 올가미, 기만, 계략, 관계, 술책,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즉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하찮은 말들, 이게 카코스의 나쁜이라는 뜻이, 하찮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찮은 말들,
결여되어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을 의인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위한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내 말이 가볍다, 생각이 없다, 진심을 담지 못한다 할 때는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죠. 혀에 재갈 물리고 입술을 지키어서 혹여나 내 자랑이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뭔가 결여되어 있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말이거나 남을 까내리는 말이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며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아 그의 눈을 향하시기에 하나님께 그는 발견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이거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이 멀리 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나이가 지금 다 달라요. 신앙의 연륜도 다르죠. 출신과 신앙의 색깔도 다르겠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소원은 같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소원.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형식이나 종교 생활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는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신앙의 이야기와 간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모두 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라거나 어떻게 해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100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기도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결과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숨고자 해도 하나님께 발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향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에, 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죠. 그 비밀이 뭡니까? 두 가지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벌써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부르심을 입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몇 주간에 걸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래 강의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삶, 그게 결국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뭘요? 헌금, 전도 다 중요해요. 이거 부인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인은 대단히 큰 선을 행하거나
심성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거나 심성이 성화되어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어떤 사람, 거짓말은 전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주를 위해 자제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노력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길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하고 안 싸우고 평화를 쫓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말을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속이고 이롭게 하는데 왜 노력하겠어요? 아니니까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은 예수님처럼 성인이 된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눈을 들어 살피시고 찾아내시며 하나님이 그의 강구에는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얼굴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결 이거밖에 없어요. 잊어버립시오. 거짓말 한 개도 생각 안 나는 마음, 악이라고는 한 개도 떠오르지 않는 성스러운 성화된 상태, 이런 거짓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말과 행동. 악을 제거하고 거짓을 제거하고 선을 쫓고 화평을 구하세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내가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고 찬송 한 장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생각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